누가복음 13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구하니,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 기계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계적이란 말은, 기계는 버튼만 작동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둥둥둥둥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할 때 기계적으로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감사가 들어가지 않고, 충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계일 뿐입니다. 주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를 배우기 원하지만은 살아서 주를 배우는 그날까지, 아니면 각 개인의 종을 임하는 그날까지 우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갈 겁니다. 찬양하며 갈 겁니다. 말씀 들으며 갈 겁니다. 기도하며 갈 겁니다. 이걸 쉬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쉬지 않을 이 엄청 영적인 우리의 작용이 기계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계적이. 자, 저 같은 경우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찬송이 똑같습니다.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앞, 주님 예배가, 찬송 인도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기계적인 반복이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기계적인 반복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로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도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도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들은가 먹은가 말씀 전한가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새로워지고, 시간마다 살아있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바로 부르는 그 순간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꿈틀거리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계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물은 미약하고 뛰어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들어갑니다. 기계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기계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계화되지 않도록, 예배가 기계화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기계화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영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내 신령으로, 나의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영혼을 생각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과 환경과 그 모든 이슈를 뒤로하고 그 모든 속에서 주님은 영혼만을 생각하십니다. 영혼만을 보십니다. 그 중요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제사 드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거든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어서 어디에 보냈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군사를 성전에 보내서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이슈입니다.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종교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데 죽이겠습니까? 첩보를 입수한 거죠. 첩보를. 당시 유대나라 갈릴리 사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입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첩보를 입수하니까 누가 음모를 꾸민대. 누가 빌라도 권력과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나라 사람들 중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정부 데모를 하려고 쿠데타를 내리고 민중 동기를,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민중 동기를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첩보가 빌라도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와서 제사되면 성전에 와서 제사되는 첩보를 빌라도에게 입수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입수하고 나서 바로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라고.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파장이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가장한 일입니다. 이해되겠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럼 그 당시 유대 당시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겠습니까? 안 몰고 왔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을 본 자들이 주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이 사건을 아는 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볼 때는 그들이 반역자예요. 반역자들이요. 그럼 유대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애국자들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로마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세금을 빼앗아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압제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들을 칼로 죽여버렸으니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와 빌라도 총국에 대한 원한, 정오심, 복수심, 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더럽혀버렸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대로 있는데 이게도 빌라도가 성전 더럽히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피를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을 더럽힌 가정스러운 일이요, 자기 나라를 위하는 자기 국민들을 무참하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로마 제국과 빌라도를 향한 복수심, 원한, 정오심, 미움이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부글부글합니다. 또 한 종류의 반응은 저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죄가 더 많은가 보다.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냐. 근데 분명히 죄가 더 많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딱 그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신다? 영혼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 나라의 사건, 어떤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이 보는 것은 영혼입니다. 아멘.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빌라도와 로마에 대한 미움과 원함과 정오심과 복수심을 주님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선동하지 않습니다. 부추기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 중에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지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지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전부 다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로마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수심이 있고 정오심이 있고 반감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히 주님만큼은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로마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한 적이 있는지, 빌라도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선동한 적이 있는지,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자, 빌라도 군대를 몰아내버리자, 내가 힘을 쓸 테니까 일어나서 바람 일으키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의 가슴 속에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만 빌라도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유다인의 마음속에는 적개심과 분노와 미움과 정오심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만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와 빌라도에 대한 원함과 분노와 정오심과 복수심을 부추기지 아니하시고 선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는 것도 주님 인정하지 않고,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바로 그들에게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저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죄가 많이 죽은 같이 보이지? 만일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해. 그러니까 회개할 당사자 누구다? 바로 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타답니다. 로마의 정오심을 가집니다. 빌라도의 정오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회개할 자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영혼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입니까? 산 자의 영혼입니까? 산 자의 영혼입니다. 살아서 그걸 보고 그걸 들은 자의 영혼을 주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자는 바로 너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그것을 보고 그걸 다 수군거린 네가 바로 회개할 자다. 아멘.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 다음에 이를 실로암 모세에서 망대가 큰 탑입니다. 큰 탑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 18명이 그 탑에 무너져 치어서 죽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재수가 있니 없니? 부실공산이 온갖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딱 영혼을 보십니다. 저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데 그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네가 회개해야 돼. 너도 회개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 이 모든 사회적인 이슈와 종교적인 이슈와 정책 이슈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회개하라. 이 말은 네가 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회개거든요. 생명은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회개하지 않고 칼에 맞아 죽어버린다면, 회개하지 않고 탑이 무너져 죽어버린다면 그건 지옥 가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니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라. 죽은 데는 회개할 수 없다.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네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회개하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죽은 자를 풍덕거립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수군거립니까? 얼마나 현상을 가지고 수군거리면 주님은 네가 그걸 보냐? 너 지금 살아있냐? 주님 살아있습니다. 네가 회개하라.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네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계시록의 복이 몇 개가 나옵니까? 7가지입니다.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복, 회개입니다. 회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그런 권세가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신 복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입을 여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할렐루야. 날마다 빨아서, 날마다 정결하고, 날마다 아름답게 해서 우리의 여복이 빛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고 있는 여러분의 흰옷이 비방 때문에, 정죄 때문에, 욕하는 것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한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냐고, 우리의 흰옷이 얼룩지지 않냐게 날마다 삶과 심령을 지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건 보게 오직 주님 오며 영혼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누굴 쳤든 네가 회개하라. 18명이 그냥 탑이 무너져 죽어도 네가 회개하라. 이 말은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 생각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마 오늘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온갖 노동조합에서, 온갖 여론에서 부실공사라고 대목은 난리 나겠죠. 당연히 난리 나겠죠. 정부에서 교회 들어와서 만약 예배 한 2살을 죽여버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딱 주님 말해, 네가 회개하라. 네 살아있냐? 네가 지금 회개하라. 주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 시작.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은 앞에 있는 비유, 앞에 있는 그 사건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에서 주님이 두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회개를 말씀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냐? 회개하라. 남 죽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네가 회개해서 네가 살아라. 네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더럽히지 말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깨어나라. 이게 주의 가슴입니다. 자, 그 사건 속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비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지금 구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무화과 열매인데,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구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말씀하는데 무화과 열매를 갖다 들이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가던 존재가 빛을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끝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받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보이는 회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무화과 열매는 내적입니다. 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둠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 빛을 보고 돌아왔냐? 잘했다 그럽니다. 주님이 잘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가 빛을 보고 나아가냐? 그 네 속이 변화되어라. 무화과 열매는 다른 열매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열매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피고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뭐가 없어?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 속에 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매 속에 꽃이 내장되어서 이것으로 안에 있는 그 꽃술이라 할까? 그 안이 빨갛게 참 너무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로 빨갛게 익어집니다. 달콤하게 익어집니다. 모양은 그리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빨갛게 달콤하게 아름답게 익어집니다. 주님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실 때에 왜 무화과를 갖다 짚습니까? 겉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냐? 안 믿는 불신 세계에서 믿는 주님의 세계로 옮겼냐? 그럼 네 속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속이 익어져라. 속이 변화되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열매를 쪼개보면요 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빨갛는지, 얼마나 먹을만한지, 얼마나 참 달콤한지. 그런데 열매 쪼개버리면 그 속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 지금 신경 쓸 것은 우리 속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는 빛을 보고 간다 외적인 회개로 만족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어둠에서 돌아서 난 빛으로 주님 믿음 생활한다 하며 간다. 이건 외적인 회개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에 정말 주님같이 주님을 닮아가도 사랑으로 이어져가고 착함으로 이어져가고 의로움으로 이어져가고 빛으로 이어져가는 이 속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계시록 6장. 자, 계시록 6장 1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6장 13절.
6장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는 여섯째인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섯째인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어떤 과일이 떨어집니까? 선과일입니다. 그럼 선과일이 어떤 과일이에요? 설익은 과일. 어쩜 이것은 여섯째의 사건은 하늘의 유순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한번 볼 때에 큰 대풍이, 이게 환란이고 바람이거든요. 얼음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 불 때에 어떤 열매가 떨어집니까? 무화과나무의 선과실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것, 영적으로 속에 설익은 것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요, 잘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익어가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줍니다. 왜? 주님이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 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일날에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나귀새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이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그 입성을 환영한 자들이 주님께 돌을 던집니다. 주님 입성을 환영하고 호산나 노래 불렀던 그들이 주님께 돌질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과 5일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이룰 줄 알았을 때 막 호산나하면서 종려는 막 가지 흔들고 옷에다가 겉옷을 펴고 난리 부르스를 뜹니다. 아,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버려요.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 왕이 돼서 빌라도 축출해버리고 헤롯 축출해버리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기대가 변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쓸모없다라고 돌탐질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을 던진 수많은 자들 가운데 병고침 받은 자들, 기적을 본 자들, 은혜를 맛본 자들이 수도 빽빽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주님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돌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뺨때려간 거예요. 둘째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월요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는데 시장합니다. 33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나흘 후면은 주님만 아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십자가가 날 후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데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서 저 길가에 무화과나무 하나 있으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사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거나 성경 외의 기타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친히 만든 창조물 하나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까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참치 한 마리까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님이 의미를 두었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주님은 귀하게 봤습니다.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열매 하나 못 땄다고 이 나무를 주님께서 썩어나서 저주합니까? 그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특징 지어진, 무화과 나무로 상징 지어진 이스라엘이 주님이 구하는 열매를 내지 않았을 때에 받을 운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떨림받지 못하면요 진짜 주님이 너무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예. 무화과 열매 못 내니까 그냥 주님이 저주하니까 말라져 버리니까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듯이 처음 익은 열매되어 떨림받지 못하면 환란에 남아서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주님이 구하는 열매를 내지 않음으로 저주받는 사건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예,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말은 무슨 때가 아니라 말입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란 말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구해. 그럼 이 시즌이 6월절 시즌입니다. 6월절을 날 앞둔 시즌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를 창조한 분입니다. 무화과의 본성을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내놔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찾습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무화과는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진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무화과의 성수기가 여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성수기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는가? 주님이 실수하셨는가? 주님이 착각하셨는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구한 무화과의 열매는 무화과가 겨울을 통과하고 이른 봄이 되면 열매를 맺힙니다. 이걸 파괴란 파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성수기 때 열리는 무화과를 보고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열매 이름이 다릅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를 파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파괴가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를 성수기 열립니다. 이것을 테나라고 해요. 같은 열매인데 붙인 이름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는 것은 무슨 열매겠습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 먹고 익어지는 과일이 파기입니다. 예. 그 대부분은 성숙의 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일반 농가는 대부분은 여름에 성숙이 돼 태어나 무화과가 성숙이 때 많이 나오는 그 무화과에 익숙해져 있어. 무화과의 첫 열매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먹을 만한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잘 이렇게 접근을 못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 주께서 무화과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그럼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러 오셨다?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열매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성숙의 태어나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파기입니다. 파기. 무화과의 첫 열매 무화과를 주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속의 사역은 나를 앞두고, 마지막 구속에서 나를 앞두고까지 주께서 구하시고 얻으시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어놓았습니까? 못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께서 무화과의 첫 열매를 얻고자 하셨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다?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예, 6월절은 날 앞두고까지 마지막까지 얻기를 원했던 그 무화과가, 그 열매가 남들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가는 기록이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구하는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 시즌은, 6월절 시즌은 무화과의 첫 열매가 달릴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첫 열매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못 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나는 무슨 열매를 구한다? 첫 열매를 구한다. 무화과의 태나가 아니고, 태나는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불 7장 9절 14절 보게 되면 환란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무리를 이렇게 말해.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구원받아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다 들마다 갑니다. 아멘. 그때는 무지장에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 신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열매를 구합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첫 열매를 구합니다. 이 첫 열매는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주께서 6월절 마지막 때도 태어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숙이 때는 철저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첫 열매 때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하나도 없어. 예레미야 24장 1절로 2절에, 예레미야 24장 1절로 2절에, 예레미야 24장 1절로 2절에, 구약성경 1089페이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방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주리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딱 놓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였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놓였는데 한 광주리는 악하고 썩어서 부패서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유다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백성 무화과는 무화과요. 그런데 썩고 악하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강줄이는 어떤 무화과 같다고 말합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그럼 주님께서 처음 익은 무화과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무화과를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뭐라고요? 처음 익은 무화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사람을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한강줄에는 악하고 썩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요. 어떤 유다 백성은 이와 같습니다. 그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 무화과 중에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눈에 뭐와 같다? 극히 좋은 무화과로 보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9장.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이제 알아가겠죠?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호세아 9장 10절. 호세아 9장 10절. 호세아 9장 10절. 구약성의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릭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처음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감격과 사랑과 감동을 말씀하고 이제는 변질되고 타락해서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다. 여러분 삭막한 광야에서 물 많고 잘 익은 포도를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왔다겠죠. 그렇게 목마르고 클클하고 그런 와중에 정말 잘 익은 물이 많이 있는 포도를 만났어. 이걸 몇 개만 따먹어도 갈증이 해가 돼버려. 그렇게 주님 마음에 시원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 열조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들 아닙니까? 너 열조를 내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티나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겨울에 지금의 온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막 겨울에 딸기가 나와.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 농작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티나의 많은 과일 중에서 겨울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익은 열매가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의 첫 열매는 그렇게 과일을 고대하다가 과일 먹기를 고대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난 이 기쁨, 이 상쾌함,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조들을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야,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만남같이 내가 좋았고, 내가 기뻤고, 내 마음에 상쾌했고, 그렇게 내가 행복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행복함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남같이 했다. 뭐만 이해하시겠죠? 무화과의 첫 열매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쁨에 두고 좋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요나 뒤편에 있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절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향이로 달라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았어.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다른 열매들은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름 실과를
후 같고 포도를 거두는 것 같다. 물 속이 없는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뭐가 없다? 처음에는 무화과가 없다.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무화과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6월절 국석의 사역을 이루러 갑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가시는데 6월절 국석의 사역을 나흘 앞두고 길 가다가 주님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찾고 얻기를 원했던 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첫 열매 시즌은 6월절 시즌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 시즌은 오순절 시즌입니다. 곡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 시즌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순절을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건 곡식입니다. 밀과 보리. 곡식의 첫 열매는 오순절 시즌에 나옵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 시즌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월절 날 앞두고 무화과나무 가가지고 첫 열매 파기를 구한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시즌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물질적인 시즌을 들었습니다. 나무에 있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6월절 시즌에 따고 뿌리나 밀의 첫 열매는 오순절 시즌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당신의 첫 열매들을 거두러 오실 때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게 항상 필요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정말 주님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되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은 가지에 우리가 돌감난 나무가 접붙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주님이 무엇을 구하러 오십니까? 구속의 완성을 구하러 오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려고 마가복음 11장에서 길을 갔습니다. 나흘 후면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려고 파게 무화과의 첫 열매를 구합니다. 얻지 못해서 저주함으로 꺾어버리고 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꺾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신부로 초대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 구하겠습니까?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파괴입니다. 하다면 시즌 우리가 못을 박을 수가 없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나 주님 모습 우리가 파괴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파괴가 아니고 파괴. 우리가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언제 주님 오실지도 정말 주님이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첫 열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따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자. 예배하며 가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착각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이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이 못난 것이 뭘 모르고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거예요. 그리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첫 열매를 못 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첫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뭔지는 모릅니다. 성수기 때만 봅니다. 성수기 때만. 무화과의 성수기 때만 봅니다. 우리 미랄은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태나가 아니고 파괴. 네. 성수기 많이 익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출하되어 나오는 그 열매가 아니고 가장 먼저 익어서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뭐하는 성가실입니다.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쏙 익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습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마들 준비하며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 오후에 또 우리에게 주의 복되신 말씀을 풀어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익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주님 마음에 사모하는 첫 열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 마음에 사모하는 그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 아버지 그것을 그들이 오실 때에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속이 잘 익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빨갛게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착함과 선행으로 잘 익어져서 언제 주님이 딱 가실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열매를 구하실 때에 멋지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속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처음 익은 그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도록, 그 열매가 되어지도록 안과 밖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